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허구한 날, 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집사님께서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또 교회를 빠지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듣고 주일에 빠집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당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중심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은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로 보냅니다. 자기 핑계를 대 우스갯소리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혹시 여기 왔는데 혹시 마음은 골프장에 가 계신 분은 없으시나요? 벚꽃 구경하러 가신 분은 없으십니까? 제 넥타이를 보고 벚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애인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마누라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저는 마누라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별로 잘못 얘기했다 싶으면 이것도 역시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비극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모 방송국에서 짝이라고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여성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몇 명의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겠지 생각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국이 자신을 가련한 미성년이다, 가련한 여인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것이 이제 피해의식이 되고 좌절감이 시달리게 되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색깔이 다른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갈렙도 보시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10명과는 다르게 갈렙을 비교하시면서 특별히 갈렙의 마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 마음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회의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실 때도 특별히 보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모는 별 볼 일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대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게 직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이 떨어지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재산을 지키고 또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여러분, 기적도 절망도 또 역사도 불행한 역사도 모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잠언 4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과 2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훈계를 들으며 또 내 법을 떠나지 말며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나마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한 교회만 돌볼 수 없는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그 교회의 교인 중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로 임명해가지고 그에게 성경을 한번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교인들이 하나둘 모이고 교회의 조사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 조사가 이 시편 23편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산골에 여러분, 그것도 그 밤에 전깃불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 조사는 어두침침한 이 등잔불 아래에서 두터운 돋보기를 띄고 겨우겨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글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조사님의 한글 실력이 조금 모자란지라 제대로 읽어 내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저희 보통 모습하고 비슷하죠.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겨우겨우 성경 공도를 마친 이 조사와 교인들은요, 그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조사님은요, 성경을 내려놓고는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온 교우들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쳤습니다. 내두 아멘, 이런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지금은 약간 정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마음가짐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목 자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목을 자른다는 구절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요, 너무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다 전문가의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약점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피곤해 지쳐있다 할지라도 탈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아무도 모르죠?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여기다 순종대장을 넣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순종의 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버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가라. 여러분 여기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멀리하라. 이 부정적인 말들은 이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의 마음으로 기울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지켜져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로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찍은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잘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맨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출회사 상당 직원인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입에서 노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회사에 부정적이고 만사를 귀찮아했습니다. 친구들의 부탁은 물론이고 여럿이 어울리는 파티에도 가지를 않습니다.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니까 의의가 없이 살게 되고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승진에서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강요로 인생 역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참가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에도 예스라고 대답하고 실천하는 예스맨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이곳에 가입하고 난 이후로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영화 내용이 좀 억지스럽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되니까 놀랍게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여인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니 결국에는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면 하나님도 역시 내 인생을 향해서 예스라고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예스로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기어 박스와 같습니다. 중립에 위치해 있던 기어가 전진 쪽으로 가면 차는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중립에 있던 이 기어가 후진 쪽으로 가면 차는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차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앞에 가느냐 뒤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우리 마음의 기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안에서 수천 번씩 여러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으로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울산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긍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인생을 고정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킴에 대한 동사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지킬 만한 것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샤마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지키라라는 단어는 보면요 나차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샤마르. 이것은
지킬 만한 것이고, 나차르. 예. 나차르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샤나르는요, 망을보다 하수하다는 뜻이고, 나차르는 공격적으로 지키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 막연한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적인 결의를 가지고 은혜 앞으로 파고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한 낙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옥교 장모님이 쓰신 크리스천 경쟁력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단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삼성에서 전략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여러분, 임원들이 사장실에 모여서 335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개 그 이야기들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일날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이 사장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현장에 가보았더니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에게 은근하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장이 이 자주 전옥표 사장님한테 장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주말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업무를 완료하고 나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장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한가하게 교회에 다녀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 참 어이가 없네. 핵심 참모라는 사람이 다른 임원들은 다 현장에 가고 있는데 아니, 그 시간에 교회에 간단 말이 된단 말인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괜히 전 장로님 때문에 월요일 아침 분위기가 아주 싸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야, 나 이제 사장한테 지켰구나. 다들 주일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하는데 나만 교회 간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켰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주일은 예배당에서 보냈지만 평소에 너희들보다 각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간증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할 때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전 장로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일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매주 부산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교회 다니더니만 성적은 어떤지 한번 보자.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졸업하는 것만 같아서 뒤통수가 간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든지 일단 사람들을 찾아가면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주일은 몰라갑니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듯이 장로님의 만사를 붙잡아 주시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해서 또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주일 성수를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우선에 놓고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은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들 찍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으로 꼭 찍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장서희 여러분 탤런트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처음에는요 주목받지 못한 탤런트였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캐스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단역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장면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옹달 왕자라고 하는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에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모습을 촬영한다고 해서 가발을 혼자 준비를 해갔습니다. 다른 여배우들은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혼자 가발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심하게 지켜봤던 임성환 작가라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녀를 점찍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10년 만에 무명배우의 서름을 벗어나 드라마 인어 아가씨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장서희 씨가 주인공만 고집하고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주어진 대역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서희 씨도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 바로 잡고 있으면 그리고 작은 단역이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나에게 임성환 작가가 러브콜을 보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가짐, 축복하실 만한 은혜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러브콜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러브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